자, 오늘 이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이 공식적인 예배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어요. 공식적인 예배. 자, 우리가 1년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많죠.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기도 많죠.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이제 주일 낮 예배가 이제 52회, 밤 예배가 52회, 또 수요일 날도 52번, 금요철야도 52번 이렇게 참 많잖아요. 어떻든 간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 모이지만 이 예배까지 합치면 아마 468회 정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곰곰이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영은 반드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은 분명히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왜냐? 영이란 말 안 보이는데 요즘에 보이는 하나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이는 예수님,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또 어떤 데는 좀 사이비성 있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이단은 규정은 안 했지만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은 안 하지만 가만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교주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만 나와야 구원받고, 그건 표가 나겠지만 우리 교회만 나와야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능력을 받는다, 다른 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사이비성 교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랑할 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건 괜찮지만요, 우리 교회만이 다른 데 가지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나와야만이 너희들 능력 은혜 받고 해야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의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전능성,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전지성,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무소부재성,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스스로 있던 분이에요. 누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I am who I am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뭘 통해서 만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또 이 해석하기 전에 구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뭐 한다고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엄청 은혜 받았죠. 새벽에 예배 얼마나 중요성.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그래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 제사 이런 걸 어떻게 드려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게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7월 1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는 속죄일의 기쁨을 내다보도록 하고 초막절의 경산을 내다보도록 주의시키는 절기였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레위기를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새벽에. 그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의 날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면 1시간 갖고도 안 되잖아요. 이미 다 공부했어, 우리 교회에서. 맞죠? 그래서 제사장도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기억나시면 아멘. 속죄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입는 그 제복의 밑에가 뭘 달렸다겠죠? 기억나시죠? 방울이, 그렇지. 다 기억하는구나.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딸랑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다고. 딸랑딸랑딸랑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하고.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 제사장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끌고 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 또 거룩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멘 하시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마음대로 흔들려가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고집과 교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7월 15일은 초막절, 장막절로 광야에서 뭘 졌어요? 초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나팔절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자, 뭘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매달 월삭의 번제와 상번제도 드렸다. 2절로 6절이 나오죠. 어제 상번제 얘기했죠, 어제. 그러면 나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성회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종일토록 나팔을 막 불되 누구든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부르라고 말했어요. 나팔을요. 자, 언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까? 새해의 나팔절은 유대 원력 7월 1일, 민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해당하는 것이 그때 7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고 새해의 신년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새해라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새해가 시작된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1년뿐 아니라 평생 동안,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평생 동안 새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그런 결단,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뭘 불어야 한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하면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나팔, 양강 나팔, 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하고 요단강 건너가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 나팔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특별히 그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그때 무기가 세 가지 있죠. 첫째 뭐죠? 큰일 났네. 빈 항아리. 두 번째, 그 속에 뭘 감췄어요? 횃불. 세 번째가 뭐예요? 나팔입니다. 나팔. 그 빈 항아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횃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 나왔어요? 횃불을 동시에 깨라. 깨지는 소리가 요란함과 함께 횃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혈기가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이게 다 자아가 깨지고 녹아질 때 성령의 강한 진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팔을 막 불어대라. 그랬더니 막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끼리 막 싸우고 해갖고 자기끼리 다 죽어놓고 망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죠. 그 나팔이 뭐냐? 영적으로 이제 말하면 성경을 쭉 종합해 보면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말씀의 나팔, 아멘 좀 하시죠. 이런 나팔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힘써서 열매를 거두었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가슴에 손 얹고 1년 12달 보내면서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몇 명 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잘못된 나팔을 불어서 상처 줘서 나간 사람이 없는가. 제가 종종 교회를 시험 들어서 나간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보면은 전부가 말을 안 하는데 사이드에서 들려오면 성도들끼리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 고집 있고 혈기 있고. 참 목회가요 너무 힘든 게 그런 분들은 자기 포지션에서 좀 빼고 싶은데 또 빼면 온 가족이 다 시험 들 분들이 또 있어. 자기들도 시험 들고 친구들도 시험 들고. 그래서 참 목사가 힘든 거예요, 목회하기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타이르는 거죠. 조금 좀 차분하게 살아라. 혈기 좀 부리지 말고. 아멘 하십니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나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몇이나 있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나. 근데 상처를 준 것은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문제지. 사람들은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 나팔을 잘 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을 잘 불어야 나팔. 일을 하는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공식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7절로 1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이 속죄일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공부한 거 기억나요? 대제사장이 몇 번?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기억나시면 아멘. 레위기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오죠. 10절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금요 철야 9시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나오면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날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되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렸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제사에는 뭘 드렸어요? 제사를 단에다가 뭘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1000만 번을 설교한 것 같아요. 조금 과장법 쓰면.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예배지만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지. 한 가지도 없으면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야 한다. 다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은 번제 이삭. 맞죠? 가멜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은 각을 뜨는 제물. 이해하시면 아멘. 이렇게 제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배웠죠. 이미 새벽기도 때. 자, 28장이 뭐예요? 은혜 받고 어떻게 했어요? 사닥다리 역사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 돌단을 쌓고
찬송가에 나오잖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뭘 쌌어요?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된다. 죽는 날까지요. 숨질 때까지. 거기서 재물을 뭐예요?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 재산 기름을 몽땅 부었다. 그리고 베델이라 하면서 세 가지 소원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뭘 소원했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해석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맞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제물을 산에다가 드렸다. 맞습니다. 아무리 죄를 잡아갈지라도 속죄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죄가 없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제사의 제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사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단독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단독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지킬 때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 세상 노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말하면 또 이것도 주죠. 예배가 우선이 돼야지 세상 일에 직업에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에요. 이게 문제죠. 우선순위가 교회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한다. 자기 마음을 통곡해야 된다. 죄를 잡아갈 때. 이 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가? 또한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가슴에 손 얹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범죄했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나 죄를 씻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범죄했으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자복하고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자,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25절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아니하시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기억도 아니하신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본문 12절로 40절이죠.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추수 끝에 지켜진 가을철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과 나뭇잎으로 씻고 7일간 기거하며 8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생일 기념 예배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깊이 새기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제사 때는 많은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형식적인 것은 손해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요. 이게 참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 번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 이유는 이날이 광야의 고난을 해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하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언제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자,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집 바깥에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며 현재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도 저희 집에 10남매인데요,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가서 귤 하나 사오면요, 그걸 짜게 해갖고 한쪽씩 10남매씩 나눠 떼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요, 빨아먹고 하여튼 하루 종일 먹은 것 같아요. 좀 믿어줘봐요. 껌 하나 씹으면요, 그거 갖고 3개월 열흘 동안 씹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껌 하나 씹고 저녁에 잘 때는 어디다 놓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왜? 그 다음날 보면 우리 형님이 그걸 뺏어서 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형님이 아무도 없는데 재봉틀 밑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가 먼저가 아니고 야 꼬마 잘 있었냐 이럴 때다가 아 잘 있었구나 그러고 씻고 그런 기억이 저는 생생해요. 진짜. 강혜부 장로님 시절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장로님도 그랬구나. 장로님은 부잣집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러셨대요. 나는 나만 경험했나 그랬어요. 공감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세요. 껌을요, 통째로 줘도 진짜 그렇게 반갑게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껌 줬다고 욕을 하더라고. 이빨 빠지게, 이빨이 상하게 그런 걸 준다고. 뭐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왜 그 욕을 해요, 또? 요즘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너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요, 왜 저렇게 잘 살고 그러느냐.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렇게 잘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 미국 가면 우리가 본받을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 있죠. 추수감사. 그때는요, 추수감사 때 공휴일이에요. 어떤 때는 3일씩 4일씩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최고의 빅세일이에요. 막 백화점도 막 축제예요. 쉬고 안 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개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농사 짓고 많은 죽고 많이 병들고 많이 배고프고 서러움을 다 극복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랬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오늘 전 세계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국 같은 제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장막까지 허락해 주셔서 살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빨리 쉽게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오늘 민수기 29장의 설교입니다.
오늘 29장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거룩성을 유지하라, 오늘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